자, 마음의 노래. 그대들은 나의 가르침을 받았으니 나의 개송을 들으라. 마음이 그때그때 말하고 깨달음도 그러할 뿐이다. 현상에도 이치에도 막힘이 없으니 지금의 삶은 곧 삶이 아니다. 네, 마조스님의 이 개송인데, 마조스님은 말하자면 육조 해능 스님보다도 이 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조사선을 이렇게 대중에게 널리 알린 완전히 장본인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선은 마조 스님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조는 참 중요한 인물이에요. 근데 이 마조 스님의 가르침에, 그러니까 선의 가르침의 핵심이 지금 첫 번째 문장. 마음이 그때그때 말한다. 슬법한다. 한자를 보시면 심지, 마음 땅인데, 마음 땅은 현대어로 번역하면 의식공간. 의식공간이 수는 따를 숫자고 시는 때시잖아요. 때에 따라서, 때때로, 자주, 슬법한다. 의식이 때때로 슬법한다. 이거를 보통 다른 말로는 무정슬법이라고. 무정, 정이 없는 거. 사물이죠, 사물. 의식이 사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슬법한다. 그래서 무정물, 나무, 돌, 바람, 별, 이런 것들이 무정물이잖아요. 그래서 무정이 슬법한다. 근데 실제로 하는 것은 의식이 무정물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슬법한다. 그러니까 이게 깨달음의 경험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깨달음의 경험은 지금 심지, 의식 공간이 때때로 그때 슬퍼하고 있다. 이거를 알아들으면 그것이 깨달음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대목을 만나면 어쩔 수 없이 떠오르는 이것을 압축해서 시로 적어 놓은 것이 또 떠올라서 제가 아마 지지난 시간 자주 기회가 될 때마다 반복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제가 그 시 처음 만난 것은 몇십 년 전인데 요즘은 더욱더 새로워서 이런 마조스님의 깨달음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딱 한마디 말. 심지, 수시, 설. 지금 같이 외웁시다. 심지, 수시, 설. 요거 알아듣는 게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의식 공간이 때때로 우리에게 슬퍼하고 있다. 그래서 요거를 딱 알아듣고 이 깨달음을 표시한 시로서 저로서는 오래전에 알았던 시인데 요즘 와서 더욱 새롭게 좀 사무친다 할까? 왜 사무치느냐면, 여러분, 왜 사무치냐면, 조금 뒤에 가면 그 마조스님이 범부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쓴 글이 있는데, 그 범부라고 하는 그게 보면 보통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겪는 수많은 감정들, 생각들, 그런 것들을 모아서 내 몸에다가 그걸 한때 모아가지고 자기라고 생각한다는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수많은 감정을 경험하잖아요. 거기에는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수많은 감정들을 모아놓은 것으로 자기를 스스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업의 첫 시간에 시작하자마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대단히 죄송하지만 범부는 참 이게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감정들을 가슴에 새기고 사니까.
그게 좋은 감정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대부분은 좋은 감정은 그냥 쉽게 지나가고 대부분은 좀 힘든 감정을 가슴에 품고 살거든요. 그게 이제 범부의 삶인데 참 힘든 삶을 어떤 의미로는 좀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 약간의 불쌍한 면이 좀 이거는 저부터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삶이 쉽지 않고 녹록지 않다. 참 어렵다. 부처님은 삶이 뭡니까? 라는 제자의 질문에 고다, 괴로움이라고 했고, 공자님은 난이다, 어려울 난자, 곤란하다 할 때 난자. 삶이 무엇입니까? 난, 어려움이다. 참 곤란한 거다. 예수님은 뭐 고난의 십자가다. 하여튼 다 똑같잖아요. 성인들이 하신 말씀이. 범부의 삶은 굉장히 힘든 거다 이거예요. 왜 힘든 건가? 아주 딱 간단하게 말하면 가슴에 감정들이 상처가 되어서 쌓여 가슴에 담은 채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생에서 좀 흔쾌하게 행복하게 살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런 문제를 범부의 문제인 가슴에 상처를 안고 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깨달아야 한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을 길게 뺐어요. 길게 뺀 이유가 깨달아야 한다. 왜 깨달음이 중요하냐? 깨닫지 않고서는 범부들이 이 가슴에 담고 사는 이 인생의 고난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냥 한마디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괴로움,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려면 깨달아야 한다. 근데 깨달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심지, 수시, 설을 깨닫는 거다 이거예요. 이걸 줄이면 의식 공간이 때때로 슬퍼한다잖아요. 생략됐다는 것은 무정을 통해서 의식 공간이 슬퍼한다. 이걸 줄이면 심지, 의식 공간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지식이나 수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이 모든 것을 딱 모으면 정말 그 사금 채취하는 거 있죠. 모래 이만큼 있는데 시냇물에서 이만큼 모래를 이제 계속 물에다가 쳐내면 마지막에 금덩어리 하나가 이렇게 조그마한 사금이 이렇게 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가르침을 우리가 공부하는 수많은 가르침을 채로 이렇게 채로 친다 하나? 예. 친다? 걸러낸다? 예. 채로 걸러내면 마지막 남는 순금 한 덩이 그게 지금 심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말이 이걸 깨닫는 거예요. 심지를 깨닫는 거예요. 근데 심지를 깨닫는 게 왜 중요하냐? 심지를 깨달으면 가슴에 상처를 품고 있는 이 몸이 나라고 하는 이 착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마음 공부의 가장 핵심은 모든 인간이 힘든 삶을 살고 있다. 참, 하여튼 나까지 포함해서 모든 인간은 나름대로 불쌍한 존재다. 근데 그 불쌍함을 어떻게 하면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할까? 딱 한마디로 말하면 깨달으면 된다. 깨달음은 착각에서 깨어나는 것이다. 착각은 뭐냐면 가슴에 고통을 상처를 안고 있는 이 몸뚱아리를 나라고 하는 그 착각으로부터 내가 벗어나는 것이 이 고행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인데 언제 벗어나게 되는가? 자기가 몸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버젓이 깨어있는 이 공간 자체로서의 의식. 다시요. 나는 누구인가? 모든 생각, 감정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몸뚱이가 아니라 이 몸뚱이를 움직이는
이 몸뚱이를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이 공간 자체로 존재하고 있는 의식. 이걸 지금 심, 지, 의식, 공간.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우리들의 본래 면목, 참나, 말로 하자면 진면목. 그러니까 요거를 깨닫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 모든 인생의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냥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길이다. 왜냐하면 현상계 안에서는 이 문제를 치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또 설명이 길어지니까 줄여서, 그래서 이 문제를 딱 한마디로 한 줄로 딱 해놓은 시가 이 시 한 줄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깨달음의 그냥 핵심이라서 군더더기 잡다한 말을 할 필요가 없이 딱 요약하면 또 써보십시다. 고지, 옛, 오래된 연못. 고지, 오래된 연못에 개구리 한 마리 풍덩. 그러니까 요 시가 실질적으로 이 시를 쓴 그 시인이 자기 깨달음을 표현한 시예요. 근데 고지가 뭐냐? 오래된 연못. 마조 스님이 말씀하시는 심, 지, 의식 공간. 그러니까 의식 공간이 있다는 것을 보세요. 의식 공간이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깨달았는가? 이 의식 공간 안에서 부처님 같으면 별이 반짝일 때 반짝이는 새벽 별을 보고 당신의 몸하고 이 별이 반짝이는 통으로서의 공간 전체, 이것이 의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몸은 나고 죽지만 이 무한 공간 자체가 지금 들어있는 이 의식 자체는 태어난 적도 없고 따라서 죽는 법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화두는 생로병사, 줄여서 생사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이하 역대 모든 깨달은 분들이 생사 문제를 해결하자. 나고 죽는 문제를 해결하자. 어떻게 해결했는가? 몸은 생사를 벗어날 수가 없지만 이 몸을 움직이고 있는 이 깨어있는 이 의식은 공간 자체로서 불생, 불사 혹은 무생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또 대승불교에서는 무생, 태어난 적이 없다. 그래서 무생법인이라는 말을, 태어난 적이 없다 이 말을 아예 이게 진리의 도장이다. 무생법인. 없을 무자예요. 앞에 약자로 썼습니다. 없을 무자. 무생. 태어난 적이 없다. 몸은 태어났어요. 저 같으면 1900 몇십 년에 태어나서 지금 몇십 살을 살고 있어요. 몸은 태어났어요. 근데 몸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의식은, 여러분 의식은, 자 일단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책임지세요 그 말에. 의식이 있는 건 확실하지요? 의식이 있지요? 그 의식이 이 몸을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맞아요? 그 의식이 몸의 눈을 통해서는 보고, 귀를 통해서는 듣고, 코를 통해서는 냄새 맡고, 혀를 통해서는 맛을 보고, 이 피부를 통해서는 촉각을 느끼고, 그리고 의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는 이렇게 생각, 감정을 이렇게 또 일으키고 느끼고 있어요. 무엇이? 지금 깨어있는 이 의식이. 그러니까
이 의식이 모든 사람을 통해서 6개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작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거를 스스로 깨달으려면 참 깨닫기가 이게 애매해. 왜냐하면 자기가 의식인데, 자기가 의식이라는 이 사실을 스스로 깨닫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나보고 의식하라고 불러요? 아무개라고 불러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세뇌를 부모님, 친척, 친구, 선생님, 다 우리를 뭐라고 불렀어요? 아무개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이렇게 지명을 당했기 때문에 의뢰이 의심하지 않고 나는 아무개인가 보다 하고 살아왔다고요. 그게 수십 년이 이렇게 흘렀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무개 하고, 아무개는 가장 기본적으로 몸이 있고 생각, 감정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생각, 감정을 합쳐가지고 아무개를 나라고 착각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이거를 스스로 이 고정관념을 깨고 나오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 그러니까 참 부처님이 좀 고마워요. 이걸 혼자서 이걸 알아차렸다 이거예요. 새벽별 보고 새벽별이 빛나고 있는 이 공간 전체가 깨어있는 의식이고, 이 의식이 지금 나고, 이게 진짜 나고, 그리고 지금까지 부처님도 시타르타라고 알고 있던 그 시타르타의 몸과 생각, 감정, 이런저런 경험들, 그것들이 진짜 나가 아니고, 그것들은 나고 죽고, 근데 진짜 나는 이 몸을 지금 이 순간에도 깨어서 움직이고 있는 이 멀쩡한 보통의 어떤 특별한 사람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경지가 아니라, 그냥 이 보통 의식이 이게 진짜 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부처님이 깨닫고 나는 불사를 얻었다 하셨다고요. 불사를 얻었다. 죽지 않는 것을 얻었다. 무생을 얻었다. 태어난 적이 없는 것을 알았다. 태어난 적이 없으니까 죽지도 않죠. 이렇게 부처님은 생사 문제를 해결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이 뭘 깨달았는가? 심지를 깨달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은 그 내용을 마조스님이 한마디로 지금 심지, 지금 우리식으로 21세기 한국인으로서 번역하면 심지는 7세기 중국말이에요. 심지란 말은 7세기 때 8세기, 7세기, 8세기 때 중국말이에요. 지금 우리말로 하면 의식, 어로 꽉 차 있는 의식 자체인 이 공간에 꽉 차 있는 의식, 이걸 깨달았다 이거예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깜깜한 밤에 길을 가던 사람이 이쯤 어디가 깜깜하니까 이쯤 어디에 물이 있었는데 물을 피해 가려고 안 보이고, 그래서 돌을 던져가지고 여기저기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몇 개를 쥐고 그 물길을, 어딘가 낮에 다니는 건 알잖아요. 근데 밤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피하려고 이 돌을 가지고 이렇게 던져봐요. 그러면 풍덩하죠. 그럼 저기에 물이 있다 이잖아요. 그래서 그 물을 피해 가잖아요. 지금 우리 공부가, 깨달음이라는 것이 돌을 던져서 풍덩하는 소리를 듣고 물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같다 그러셨어요. 다시, 지금 우리가 하는 이 공부에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깜깜한 밤에 사람이 길을 가다가 이 근처에 물이 있다는 걸 낮에는 아니까, 지금 어두워서 안 보이니까 돌을 가지고 던져서 풍덩한 소리를 듣고 물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같다. 이 말은 물이 있는 연못을 지금 의식공간이라고 하고, 의식공간을 비유해서 물이 있는 연못이라고 했고, 거기서 던져서 풍덩한다 이 말을 소리 하나가
풍덩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풍덩이라고 하는 소리가 일어나는 이것이 연못이라는 의식 공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다 이거예요. 깨달음은 어떤 특별한 것을 깨닫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 여기가 자기 의식으로 자기 의식이 비춰져서 만들어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한다면 자기 의식이 이렇게 비춘다. 불교 용어는 방광한다 그래요. 자기 의식이 방광을 해서 만들어진 이 공간이 자기 의식 공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소리 듣고 풍덩한 소리 듣고 여기 지금 의식 공간이라는 사실을 알아채는 것과 같다. 부처님은 별이 빛나는 걸 보고 별이 빛나는 이것이 자기 의식 공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고, 그 깨달으라고 또 법화해상에서는, 영산해상에서는 꽃을 들었다. 부처님이 꽃을 들었다. 이거는 꽃이 나타난 이 공간이 여러분의 지금 의식 속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으라고. 그러니까 스님들이 설법하실 때 단상에 오르면 제일 먼저 주장자를 들어서 이렇게 보여주고 한번 치고 하는 이 모든 내용들이 한결같이 지금 우리가 각자가 이렇게 앉아 있는 여기가 자기 의식 공간, 그러니까 저기 연못이 있는 게 아니고 연못 속에 퐁당 빠져 있다는 사실을 이거 알아차리라고. 그러니까 소리 하나가 설법한다. 무엇을 설법하는가? 여러분의 의식을 방광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육문을 6개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방광하지 않으시면 이 소리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통해서 여기가 의식 공간이라는 것도 깨닫지만 한 걸음 더 나가면 소리 자체도 의식이, 소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방광해서 만들어진 게 소리예요. 여러분의 소리 같으면 귀로 방광한 거지. 그러니까 알고 보면 처음에는 소리를 통해서 이 소리가 그냥 울려 퍼지는 게 아니고, 소리가 울려 퍼지려면 여러분의 의식이 이렇게 경험이 일어나기 전에, 소리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여러분의 의식이 이렇게 방광하고 있고, 그걸로 만들어진 이 시공간 속에 지금 모든 게 삼라만상 인연 따라 나타나는데,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의식이 여러분이 방광한, 여러분이 투사한, 여러분이 프로젝트하는 그 의식이 맺힌 것이 소리로도 나타나고 별로도 나타나고 꽃으로, 영훈스님 같은 경우는 복사꽃 핀 거 보고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복사꽃 핀 거 보고 자기 의식을 깨달았는데, 자기 의식은 지금 자기라고 하는 몸을 통해서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것도 의식이고, 비추는 것도 의식이고, 가서 맺혀가지고 상으로, 삼라만상으로 나타나는 것도 의식이고, 통으로 그냥 법신, 육문을 통해서 빛을 쏘는 것은 법신불, 그리고 이것이 나가는 빛은 보신불, 가서 맺힌 그림자들은, 이미지들은, 사물들은 화신, 법신, 보신, 화신, 기독교로 성부, 성령, 성자가 삼위일체, 이게 한 개 의식, 일심, 한 개 의식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깨달음이란. 그러니까 지금 마조 스님이 시를, 여러분은 제 본문을 들었으니까 이제 나의 개성을 들어보세요 하고 딱 첫 마디가 심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게임이 끝이다 이게. 심지, 의식 공간. 심지, 원래 뜻은 마음 땅. 이때 땅이란 말은 옛분들이 천지인 할 때, 천은 시간이고 지는 공간이고 인은 인간이에요. 이걸 삼재라 그러잖아요. 천지인 삼재. 그러니까 항상 지자는 공간이란 뜻이에요. 한자에서 지라는 말은 요즘 말로 하면 스페이스,
공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심지, 의식 공간, 마음 공간, 마음 자리, 의식 공간, 이것이 이렇게 있어서 여러분이 아침에 여러분 의식이 육문을 통해서 열지 않으면 이 세계가 존재하지 않아요. 매일 아침 경험하지요? 오늘 아침도 경험하셨죠? 여러분 의식이 육문을 통해서 깨어나서 방광하기 전에는 이 세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여러분이 육문을 열고 의식이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이 세계가 한꺼번에 주관과 객관이 연기해서 동시에 이렇게 딱 나타났다. 그게 지금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 오늘 저녁에 다시 싹 문을 닫아버리면, 육문을 스스로 닫으시면 다시 이 세계가 싹 거두어져서 사라진다. 이거 우리가 매일 아침 밤 경험해요, 안 해요? 경험하지요? 잠들었는데 육식을 여러 식 중에서 안식, 이식은 제껴놓고 육식을 방광하면 뭐가 돼요? 꿈이 돼요. 여러분, 꿈이란, 제가 처음에 이 공부할 때 처음에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신기하다. 인간이 꿈을 꾸면서 어떻게 깨닫지 못하지? 꿈을 꾸면서 어떻게 깨닫지 못하지? 왜냐하면 꿈을 꾸고 꿈 속에서는 사실인 것 같았는데 깨고 나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지요. 그럼 꿈속의 세계는 뭐예요? 의식이 투영한 세계죠. 근데 그 안에 있을 때는 감쪽 같죠. 근데 의식이 투영할 때 꿈속에도 나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내가 나타나지 않는 꿈은 없어요. 모든 꿈에는 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투영하는 법칙이, 의식이 투영하는 법칙이 주관을 통해서 객관을 함께 투영해요. 그렇게 해서 그 꿈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다 이거예요. 의식이 주관과 객관을 함께 만들어냄으로써 주관을 통해서, 육문을 통해서 방광하면서 이 세계를 경험하고 있다. 꿈이나 지금 생시나 메커니즘은 완벽하게 같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시라고 하는 꿈속에 주관을 나라고 동일시했기 때문에, 그 착각 때문에 지금 이 하나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의식이 만들어낸 하나의 가상세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진짜 감쪽같이 모르고 속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침 요 5번, 오늘 4번이잖아요. 5번, 6번인가? 6번, 7번 잠깐 먼저 볼게요. 7번. 오늘은 4번하고 7번하고 묶어서 합니다. 자, 7번 범부. 범부가 무엇인가? 범부 한번 보세요. 아득한 옛날부터 범부는 허망한 생각, 아첨, 왜곡, 삿됨, 거짓, 자기중심적 의식, 잘난 체함 등이 합하여 하나의 몸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범부의 정의가 아득한 옛날부터 범부는 허망한 생각, 아첨,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첨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알고 보면 언젠가는 그런 적이 있었죠. 먹고 살려고. 예. 왜곡.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제가 이상하게 여러분한테 가끔 이런 소리를 해요. 다른 TV 프로그램은 거의 안 보는데, 드라마는 거의 안 봐요. 안 보는 이유가
내 드라마는 더 복잡한데 저 드라마까지 내가 감당이 안 돼. 그래서 드라마는 뭐 아예 그냥 그 안 봐줘요. 봐지지가 않아요. 근데 한 번씩 보는 건 뭐냐면 지금 이렇게 이 법무 공부하려고 법무를 이제 공부하기 딱 좋은 게 그 가끔 보면 TV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거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구나. 중생이란 말이 물이 범부를 중생이라고도 하잖아요. 이때 중은 물이 중자거든요. 중생이란 말은 이거 하나하나가 지금 허망한 생각, 아첨, 왜곡, 삿됨, 거짓, 자기중심적 의식, 잘난 체함 이거 하나하나가 생명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그것들이 아늑한 옛날부터 모여가지고 몸에 지금 몸을 구성한다고 됐죠. 몸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중생, 이 많은 생각, 감정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중생의 몸이 돼 있어. 여러분, 우리가 액통수에 지금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이번 생에 나만의 것이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부모로부터 DNA에 유전자로 또 박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지닌 채로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인간은 고와 난을 벗어날 수가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왜 그랬느냐? 깨달으라고. 깨달아서 이거를 벗어나라고 지금 이게 조건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참 범부는 이런 상황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짜 길은 이것밖에 없어요. 진짜 이 범부를 구성하고 있는 몸과 생각, 감정. 이런 경험, 저런 경험.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색수, 상행식이라고 이렇게 크게 잡아서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태어나서 지금 살아가는 게 지금 중생이다 이거예요. 이런 감정들이, 오래된 인간의 이런 감정들이 지금 내 안에는 지금 쌓여 있다. 세포마다 지금 박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오로지 이게 나가 아니고 지금 이거를 지금 통해서 지금 이렇게 펄펄 살아서 생명 자체, 의식의 동의어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는 생명 공간이에요. 생명이 꽉 차 있어, 살아 있어. 그 생명 없으면 이걸 못 느낀다 이거예요. 이 소리를 통해서 생명을 깨달으라 이거예요. 이 생명을 통해서 나를 초월해서 이 세계가 생명으로 꽉 차 있다고 하는, 여기가 생명의 세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못 깨달으면 여지없이 나는 아무개고 중생이고 범부고, 그리고 그 사람은 틀림없이 몸도 업이 꽉 차 있고 몸에 벌써 생각, 감정의 업이, 이런 감정들의 업이 배어 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거를 극복하기가 어렵다. 극복하는 이 길은 아무개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아무개라고 하는 껍질을 벗어서 나오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아무개가 개과천선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 아무개라고 하는 이 껍질 자체를, 인두껍을 탁 벗어버리고 이 알몸의 생명, 의식 자체, 순수 의식 자체, 이것이 우리들의 본질이요, 우리의 진면목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선은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마조 스님도 지금 책의 앞부분에서 우선은 깨닫는데 제일 중요한 일은, 깨달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은 심지라고 하는 말을 알아듣는 거다. 이 말을 알아듣는 거다. 심지가 수시 설하고 있다.
단 1초도 예외하지 않고 심지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해서 아미타불이라고도 해요. 그 아미타불이 소리든 모양이건 뭐 한 생각이건 감정이건 알고 보면 전체가 다 아미타불이 이렇게 이 세상에 이렇게 놔두고 있는 그 모습이라서 그걸 깨달아라. 이 메시지예요. 그래서 본문은 이제 맞아 읽고 빨리 마치고 넘어가겠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경전에서 말하길, 보세요.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을 마조스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네. 한번 실감나게 읽어봅시다. 다만 여러 것이, 법은 것이에요. 것. 한마디로 말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불교에서 말하는 법은 이것 저것 할 때 것. 다만 여러 것, 지금 위에서 말한 생각, 아첨, 왜곡, 삿됨, 거짓, 뭐 자기 중심적 의식,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 의식은 에고 의식이네. 에고, 잘난 체 하는 거, 교만함. 그러니까 이런 것이 모여서, 다만 여러 생각, 감정들이 모여서 이 몸을 이루니 나타날 때도 오직 법이 나타날 뿐이요. 이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소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하고 관계없이 소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다시, 소리는 여러분하고 상관없이 저 홀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맞지요? 맞아요? 그럼 소리는 무엇인가? 여러분의 의식이 이런 인연을, 우리 지금 수업이라고 하는 인연을 통해서 여러분의 의식이 지금 전체가 의식 속에, 여러분 의식 속이에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 여러분 의식밖에 없는 거예요. 천상천하에. 거기에 이런 소리가 여러분이 방광함으로써 이 소리가 안식, 이식이네. 지금 소리가 이식이네요. 죽비는 안식. 여러분 눈을 통해서 여러분의 의식이 방광해가지고 맺혀진 것이 여러분의, 죽비는 여러분의 안식. 소리는 여러분의 이식.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지금 일어나는 한 생각, 한 감정은 안, 비, 설, 신의 의식이네.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 용어의 육식을, 안식이 일식이고 1, 2, 3, 4, 5, 6이 의라고 하는 감각기관이고, 의라고 하는 감각기관이 일으키고 있는 식을 불교 용어입니다. 의식, 제6식, 분별식이라고 해요. 의식을. 그러니까 죽비는 여러분의, 죽비라고 하는 여러분의 분별식이고, 화가 나는 것은 화라고 하는 여러분의 분별식이 일어나는 것이고, 요거는 머리로 굴려가지고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쓱 들으세요. 듣다 보면 여러분, 제 경우는 아무래도 제가 제 경우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이걸 이해하려고 하니까 엉키더라고요. 이해하려고 하니까 엉키더라고. 근데 에이 하고 그냥 그렇다고 믿어버리자 하고 세월 보내보니까 그냥 그래 돼버려. 이게 저의 이식이에요. 나타나는 건 저의 안식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의식이 보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의식이 가서 맺힌 게 지금 삼라만상이에요. 촉각까지 포함해서. 안이, 비, 설, 신식, 촉감까지도 여러분의 의식이 가서 맺힌 거예요. 신식이에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요 책이, 요 말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유마경에 나오거든요. 유마경. 그러니까 유마경에 경전에서 말하길,
다만 여러 것들이 모여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여러 법들이 모여서 이 몸을 이루니 나타날 때도 오직 법이 나타날 뿐이고 이때 법은 식. 여러분 보세요. 식이란 말이나 각이란 말이나 식이란 말이나 각이란 말이나 전부 다 지금 서양에서 말하는 consciousness, 의식. 식이란 말이나 각이란 말이나 순수 의식이 자, 지금 불교 용어에서 식이니 각이니 이런 말은 우리들의 순수 의식이 인연 따라 나타난 거예요. 생각, 감정들이. 맞지요? 맞아요, 틀려. 제 말이 지금 맞아요, 틀려요. 이게 부처님이 초기 불교에서 말씀하신 거라서 틀릴 리가 없지. 그러니까 유식이다. 일체가 다 식이 나타난 것이다. 우리들의 의식이 투사되어서 나타난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거를 식으로 표현할 때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라고 표현을 했고, 각이라고 할 때는 시각, 보는 각, 드러난 거, 의식이 드러난 거, 현상으로 드러난 거, 시각, 보여지는 의식, 청각, 들려지는 각, 의식,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생각. 그러니까 지금 식이라고 하건 각이라고 하건 결국에는 의식이 투사된 것이라는 뜻이에요. 의식이 투사됐다 혹은 의식이 현상으로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세상은 만법은 유심이다. 오직 의식이다. 또 삼계 유심, 만법 유식. 삼계, 이 세상은 전부 다 오직 마음이고, 그리고 이 만법은 식이 나타난 것이다. 만법 유식,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갈수록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하지만 이해는 안 됩니다. 근데 그러려니 하고 듣다 보면 그러네, 진짜 그러네가 되어버려. 왜냐? 의식이 자꾸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진짜 의식이 나가서 맺힌 것들이라는 거. 모든 것이. 의식 심 외에 무법. 마음 밖에 따로 법이 없다. 이런 말들이 언제 소화되는가? 불교에서 기본으로 쓰는 말들이에요. 마음 밖에 따로 법이 없다. 마음 밖에 따로 물건이 없다. 이런 말들이 언제 소화되는가? 자기 의식이 확인되고 익숙해지면, 당연해지면 이런 말들이 전부 다 소화가 돼요. 당연히 개체의 생사는 문제가 안 되어버려요. 다시. 자기 의식이 확실해지면, 분명해지면 대상으로 나타나는 개체의 생사는 아예 문제되지 않아요. 이것이 나타난 것이라서. 이것이 표청의식으로 나타난 것이라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심청에 있는 순수의식이 표청의 생각, 감정으로 잠시 나타났다가 돌아가는, 그래서 바다와 파도라고 비유하는 그것이 딱 맞는 적절한 비유라는 것을 이제 소화가 되는 거예요. 자, 저로서는 여러분한테 이 부처님과 역대 조사들이 깨닫고 물려주시고 계시는 이것을 저로서는 여러분이 이해하건 못하건 상관없이 내지를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걸 수용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어. 근데 결코 이해되지는 않아요.
그럼 언제 어떻게 되는가? 소화가 되어버려요. 언제 소화가 되는가? 자기 의식이 확실해질 때. 자꾸 자기 의식을 까먹어요. 제 말을 들으실 때는 의식이 있다는 걸 아시겠죠? 여러분이 깨어 계시고 깨어 계신 그게 의식이라는 걸 아시겠죠? 근데 문제는 돌았으면 옛날 습관대로 이 온갖 것들이 모여진 이 엎덩어리 쪽으로 빨려 들어가 버리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깨어나서 함께 있고 법회란 말이 법의 모일 회자잖아요. 진리의 모임. 법은 의식이거든. 의식으로 함께 깨어있는 시간을 가지는 게 법회예요. 맞죠?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이 법을 두드릴 수밖에 없고 따라오는 것은 여러분의 깜냥이에요. 그렇지만 저로서는 지금 오늘처럼 다 제끼고 본부는 몸과 마음이라고 생각과 감정을 모여서 마음이라고 한다면 이 본부는 몸과 마음에 온갖 업이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더럽혀져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본부가 현상은 본부지만 있는 그대로 본질은 책 제목 보세요. 책 제목. 책 덮어가지고 책 제목 한번 보세요. 책 제목에 마주 오른 옆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이거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부처라고요. 그러니까 딱 이래요. 여러분 보세요. 딱 이래요. 우리 모두가 겉모양으로서는, 현상으로서는 중생이에요. 중생이고 범부예요. 중생 범부를 인도말로는 사트바라 그래. 겉모양으로서는 사트바, 중생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겉모양을 쓰고 있는, 깨어있는 이 마음, 이 순수한 마음, 우리의 본심, 제가 침묵하고 있으면 지금 침묵이라는 것도 아시죠? 깨어있죠? 이거라 해서 또 가렸네. 지금 이거, 깨어있는 이게 지금 부처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우리는 현상으로서는 중생 사트바고 본질로서는 깨어있는 의식으로서는 보디, 깨어있음. 인도말로 보디. 그러니까 보디 사트바. 지금 우리는 본질로서는 보디, 현상으로서는 사트바가 지금 딱 모여가지고 이렇게 딱 있어요. 한 명 한 명이 보살이에요. 보디사트바를 한자로는 보리살타라고 하고 이걸 줄여가지고 보리의 보자, 살타의 살을 떼서 보살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참 보살에서 사트바를 보면 굉장히 불쌍하고 참 절망적이지만 바로 뒤집어 버리면 본질로서는 완벽하게 본래 갖추어져 있는 이 부처로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아름다운 일이죠. 다시 돌아가서 봅시다. 지금 유마경에서 다만 여러 것들이 모여서 색수상행식 같은 여러 것들이 모여서 이 몸을 이루니 나타날 때에도 오직 법이 나타날 뿐이고 사라질 때에도 오직 법이 사라질 뿐이다. 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나타날 때도 의식이 소리의 모양을 잠시 갖춰가지고 나타났다가 사라지더라도 의식으로 지금 여기가 의식의 바다다 이거예요. 의식 공간이다 이거예요. 의식 공간에서 소리가 잠시 현상으로 나타났다가 다시 의식으로 돌아가고 죽비가 의식 공간 안에서 잠시 죽비로 나타났다가 다시 의식 공간으로 돌아갈 뿐이다. 죽비는 생사가 있지만 의식 공간 자체는 불생, 불사다. 그럼 나는 지금 둘을 다 가지고 있다. 육체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지금 의식도 이렇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다. 그래서 육체를 나라고만 알던 그 착각에서 벗어나서 육체라고 하는 인두급을 내려놓으면
그냥 지금 깨어있는 생생한 의식으로서의 자기. 그러니까 이걸 발견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익숙해지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음 공부의 과정입니다. 다음에, 이 법이 나타날 때에, 자, 이 법이 나타날 때에, 이 몸뚱아리가 나타날 때에, 이것들이 현상으로서 모여가지고, 요소들이 모여가지고, 이 몸으로 나타날 때에 내가 나타난다고 말하지 말고, 사라질 때에도 내가 사라진다고 말하지 말라. 고 유마경에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마조 스님이 우리한테 유마경을 인용해서 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이 전체가 다 일심이에요, 일심. 한 개 의식이에요. 그 한 개의 의식이 지금 인연따라 이렇게 구르고 있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 구른다 이 말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법륜, 법의 바퀴가 상전, 언제나 구르고 있다. 본질이 언제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데 실제로는 아무개가 산다는 것은 작고 생명이 살고 있어요. 다시. 지금 내가 사는데 실제로는 생명이 살고 있어요. 생명은 죽지 않아. 불식, 쉬지 않아. 생명이 멈추면 그냥 이 세상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참 부지런한 이 생명이 나를 통해서도 이렇게 작용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게 부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글을 읽겠습니다. 다만 여러 법이 모여서 이 몸을 이루니 나타날 때에도 오직 법이 나타날 뿐이요 사라질 때에도 오직 법이 사라질 뿐이다. 나타날 때에도 보세요. 법자리에다가 안식, 일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 식이 나타날 뿐이요. 사라질 때도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생각, 각이 사라질 뿐이다. 색이니 각이니 하는 것은 전부 다 의식이 현상으로 드러난 모습. 결국에는 사물이 생겼다 사라진다는 게 아니라 식이 생겼다가 인연 닿으면 사라질 뿐이다. 사라진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자리로 돌아가는 것 뿐이다. 이 자리는 의식의 공간이다. 의식의 공간에서 모든 것이 일어났다가 돌아갔다가 일어났다가 쉬지 않는다. 법륜이 상정한다. 불광은 보조하고 이 의식의 빛은 불광, 의식의 빛은 보조, 널리 비추고 있고 그 삼라만상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고 그리고 법륜 상정, 항상 이 의식의 바퀴는 잠시도 쉬지 않고 현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세상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정해서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제 잠시 쉬어갑시다. 여러분이 저 혼자만 흥분해서 떠드는 것 같아가지고 미안해서 그러니까 인디안이 그러잖아요. 너무 빨리 뛰어가지 말라고 영혼 따라오려면 시간 좀 기다려줘야 된다고. 저는 막 달리는데 여러분이 같이 어떻게 따라오시는지 궁금해가지고 잠시 좀 쉬고 싶은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뭐예요? 이 모든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던 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아무개가 나고 그 아무개가 이미 만들어진 세상 속에서 여러분 아무개는 집착하는 존재예요. 어쩔 수 없어요. 아무개는 집착해요. 집착의 내용은 식, 돈, 색, 남녀 문제, 명예, 돈과 남녀 문제와 명예에 집착해서 흔들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아무개로 살아가는 한은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벗어나는 길은 나는 아무개가 아니고 아무개를 지금 움직이는 아무개를 통해서 작동하고 있는 생명 자체다.
의식 자체다. 아니, 이 정도 말은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상식에서 벗어나는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어마어마한데 알고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다. 아무개는 식색명의 노예예요. 그냥 깨놓고 말합시다. 너나 할 것 없이. 노예인데 문제는 나는 아무개가 아니고 그 아무개를 통해서 지금 작용하고 있는 아무개는 착각이고 지금 이 몸과 마음을 통해서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이렇게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렇게 진짜 기가 막힌 기적을 창출해내고 있는 지금 생명 자체다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이제 한 10분 있으면 끝나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러니까 범부란 이 말이 이게 너무 실감이 나서 여러분한테 약간 제가 흥분했어요. 달을 보고 아, 해가 저기 있구나 하는 게 깨달음이에요. 달이 스스로 빛나지는 못해요. 죽비가 스스로 존재하지는 못해요. 그러면 죽비가 이렇게 나타나서 뭐 이 모양을 가지고 있다면 죽비가 스스로 이럽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비춰주니까 이런 거예요. 어느 쪽이에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지금 마음이 수시로 법을 설한다 이 말은 무언가를 볼 때마다 회광, 반조해서 여러분의 의식이 봐주니까 나타난다는 것을 이게 법을 설한다 이 말이에요. 의식이 때때로 법을 설하고 있다. 이 말은 마치 달을 보고 해를 알듯이 나타난 것을 보고 여기에 빛을 비춰가지고 나타나게 만든 얘 스스로는 빛나지 못해. 근데 얘를 이 모양으로 빛나게 만들고 있는 여러분이 투사하고 계시는 여러분 속에 있는 태양, 의식, 그거를 지금 돌아보라 하는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달 볼 때마다 해를 확인하듯이 삶을 볼 때마다 삶을 보는 눈을 통해서 지금 방광하고 있는 자기 의식을 확인한다. 의식은 확인하면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의식이 확인되는 순간 이 공간 전체가 의식이라는 사실을 자기가 알 수 있어요. 의식은 크기가 없지요. 모양도 없지요. 남자도 여자도 아니지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회광 반조란 말이나 달을 보고 해의 존재를 깨닫는다는 말이나 지금 심, 수시, 심은 때때로 뭐 합니까 지금? 외우시라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심, 수시 뭐예요? 설법한다. 항상 설법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게을러서 설법을 못 듣지?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러면 신난다 이거예요. 무엇을 봐도 설법하고 있는 지금 자기를 깨닫는다. 무엇을 봐도 그것이 반사하고 있는 그것이 존재하는 것은 걔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만들어주고 있는 이 자기를 깨닫는다. 돌아본다. 그러니까 지금 무정이 설법한다. 달이 설법하고 나뭇잎이 설법한다. 이 말이나 마음이 그때그때 말한다. 이 말이 같은 거다. 깨달음은 다만 그러한 것을 깨달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조가 깨달음이란 그것을 깨닫는 거다. 이때 그것은 뭐예요? 결국 심지예요. 깨달음이란 심지를 깨닫는 거다. 어떻게 심지를 깨닫는가? 죽비를 보고 죽비를 보는 자기 의식을 깨닫는 거다. 그럴 뿐이다. 이렇게 되면 현상은 모든 것이 자기 의식이 투사한 거죠. 맞아요? 현상도
의식이고 본질도 의식인 거예요. 이거를 그 중국에서는 현상은 일사자를 가지고 현상이라는 말을 쓰고, 그리고 본질은 이자를 가지고 썼어요. 이사무예법계 이런 말 쓰잖아요. 이판사판. 이판하는 스님하고 사판하는 스님들이 붙었다. 이판은 참선하는 스님들이고 사판은 뭐 절 관리하는 스님들이 이판 사판 붙었다. 이게 이판 사판. 판을 빼버리면 이사. 본질과 현상. 본질도 의식이고 현상도 의식이고. 그래서 현상과 이치에 막힘이 없다. 다 뚫렸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다란이란 말 아시죠? 다란이. 나무아미타불 그 엄만이 반매옴 이런 거 다란이잖아요. 다란이의 한자 뜻이 총지예요. 모든 것을 갖추었다. 다란이란 말이 총지, 모든 것을 갖추었다. 모든 것, 갖출 지자. 총지가 뭐냐면 의식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현상에도 두루에도 막힘이 없다 이 말은 의식 하나만 알면 모든 것이 의식이라서 막힘이 없어진다. 다 뚫린다. 의식. 소리 의식. 저 밖에 앰뷸런스 소리 의식. 알고 보면 모양은 달라도 전부 다 한 개의 의식이 이렇게 다양하게 출몰하고 있는, 나타났다가 돌아갔다가 찰나생찰나멸하고 있는 뿐이다. 그래서 막힘이 없다. 지금 들어오나요? 부처님은 하나만 안다 그랬거든요. 하나만 아는데 다 안다 그랬거든요. 이 하나가 뭐예요? 지금 이 의식. 이거 하나 알면 다 안다. 왜냐하면 다 이거니까. 부처님이 지금 뭐 미적분까지 다 안다 이 말은 그거 아니에요. 그냥 의식 하나를 깨뜨려 봐서 알기 때문에 모양은 다 달라도, 소리가 다 달라도 그게 의식인 줄 안다. 자, 그래서 지금의 삶은 곧 삶이 아니다. 이 한자가 앞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심지, 수시, 설. 보리, 지, 역지령. 깨달음이란 다만 이것을 아는 것이다. 다만 이럴 뿐이다. 사리, 구, 무예. 사와 리, 현상과 본질의 구, 모두 무에 걸리지 않으니. 당생, 즉 부생. 이번에 태어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태어난 게 아니라 의식이 이렇게 나타난 것이라서 의식 입장에서는 나타났다가 할 수가 없다. 지금 들어오나요? 모든 것이 의식이 있는 따라 이렇게 나타난 것이라서 내가 이번 생에 아무개가 태어났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태어났다고 할 수가 없다. 의식 입장에서는. 의식은 불생, 불사.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서 아무개가 이번 생에 내가 태어나서 산다고 하지만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태어난 것이 아니다. 당생이 알고 보면 생겨난 바가 없는 것이다. 생겨난 바가 없으면 여러분 생겨난 바가 없으면 죽는 바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문제에 좀 철저해지면 죽음이란 것도 죽음은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매일 경험해요. 저는 진짜 매일 경험해. 언제 경험할까요 여러분? 죽음 언제 경험할까요? 잘 때. 꼴까닥? 잘 때. 언제 죽은지 몰라. 언제 잠드는지 몰라. 그냥 꼴까닥 해요. 아침에 자기도 모르게 또 탁 돌아와요. 죽음이 이렇다 이거예요. 자, 이 말 놀라지 마세요. 저는 잠들 때 제가 잠이 폭 드는 걸 학수고대하고 자요.
여러분 어떠세요? 왜냐하면 잠이 폭 들었을 때가 제 지금까지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을 때예요. 중국인들은 행복을 무사태평이라고 했어. 무사, 일 없어. 아무 일이 없어. 있으면 걸기적거려요. 자, 몸 있으면 걸기적거린다. 들어옵니까? 조금만 몸이 어디가 조금 불편하면 참 걸기적거려. 그리고 마음이 뭔가 깨름직한 게 있으면 마음도 무거워지죠. 걸리적거리죠. 없는 게 제일 좋아. 근데 언제 없는가? 잠이 폭 들 때 완벽하게 없어요. 근데 잠 들었는데 완전히 없어야지 태평할 거를 인간이 덜 없어. 그럼 좀 있다, 아직 깨름직하게 남아있어. 그러면 덜 없다가 덜 없다가 됐어요. 우리말 덜 없다가, 이건 다성 유영모 선생님의 해석이에요. 덜 없다, 덜 없다, 참 덜 없다, 이러면 덜 없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없으면 깨끗하다. 깨트려서 끝장을 본다. 덜 없는 것을 깨트려서 끝장을 깨끗하다, 더럽다의 뜻을 그렇게 그분은 다성 유영모 선생님, 함석은 김교신의 스승들이에요. 김홍호 이런 분들의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덜 없다, 무사 태평이다. 근데 언제 깨끗하게 없는가? 우리가 매일 밤, 그러니까 그 그토록 고통스러웠던 것도 잠이 폭 들면 사라지지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에 드리는 메시지가 의식 입장이 되면 삶은 삶이 아니에요. 그리고 의식 입장이 되면 모든 현상은 꿈 같고 영화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아침 이슬 같고 번개불 같다. 어떤 포지션에서 보면 의식의 포지션에서 보면, 의식의 입장에서 보면 나타난 모든 현상들은 의식이 인연따라 나타난 것이라서 나타난 것들은 꿈 같고 환상 같다. 부처님 입장에서는 재행무상이다. 부처님이 재행무상 제법무화를 말씀하신 그 입장은, 그 말을 하는 입장은 의식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 공부에서 여러분께서 숙제, 의식의 입장에서 쓴다는 게 무슨 말이지? 이 세상을 의식의 입장에서 보세요라는 것이 숙제예요.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을 의식의 입장에서 본다는 게 무슨 말이지를 자꾸 여러분께서 이렇게 반추해 보셔야 돼요. 반추해 본다. 팁은 거울을 보시면서 거울 입장에서 거울에 비친 저 영상들을 보면 어떤 느낌일까? 거울 입장에서 거울에 비친 영상을 보면 어떻게 느껴질까? 요거를 자꾸 했더니 팁이에요, 팁.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공부의 핵심이에요. 오늘도 여러분께서 돌을 던졌을 때 풍덩 소리가 나면 물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소리가 나는 것도, 이 소리가 나는 곳에 의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했죠. 그래서 이쯤 되면 여러분께서 지금 이렇게 깨어있는 자기 의식을, 아, 이게 의식이라는 게 진짜 있네. 이게 의식이네. 이 정도까지는 지금 어느 정도 소통이 된다고요. 그 다음 단계 공부는 이거예요. 이거. 그 다음 단계는 의식의 입장에서 한번 이 세상을 보자. 의식의 입장에서 이 세상을 보자. 모든 것이 나타났다가 가는 것이 계속 확인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집착이 떨어져. 그러니까 이 공부가 첫 번째는 모든 일어나는 걸 통해서 자기 의식을 확인하기, 회광반조하기.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의식의 입장에서 이 세상의 현상을 관찰하기. 의식의 입장에서. 달라요. 꿈속의 입장에서 꿈을 보는 거면 하고 꿈에서 깬 입장에서 꿈을 보는 거하고는 달라요. 다르죠? 그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지. 숙제예요. 어르신들한테 숙제 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한마디 하면 문득 여러분 돌아보실 거 아니에요. 회광반조에서 의식이 있구나. 의식 입장에서 보면 이 세계가 달라 보여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세계가 아니에요. 훨씬 더 이 그립감이 떨어져. 그립감이라면 아세요? 젊은이들 쓰는 거. 이게 실감이 떨어져. 이게 실감이 떨어지면 이것들이 나를 올가매는 그 힘이 약해져요. 그립감이 약해져요. 이거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숙제 의식의 입장에서 봅시다. 그 답이 뭐냐면 지금의 삶은 곧 삶이 아니다. 이 말이 그 말이다. 이게 실감이 나게 마조스님은 실감 나면서 하는 소리예요. 우리는 아직 실감이 못해요. 그럼 우리들도 지금의 삶은 곧 삶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려면 지금 의식의 입장에서 자꾸 강화해야 돼. 그 입장을 강화한다. 감사합니다. 네.